찬송가 144장을 부르시면서 금요 철야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찬송가 138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왔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히는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왔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왔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만민찬양 27장 주 오심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네. 주가 오신 보네. 그 아름다운 빛 말할 수 없네. 주님의 부드러운 사랑의 빛 기다리고 기다렸었네. 천사들 나팔부네. 변화된 나의 몸 그 아름다운 빛 말할 수 없네. 주님의 영광이 내게 비춰지니 이 기쁨 다 말할 수 없네. 기쁨으로 가득 찬 내 마음 사랑으로 가득 찬 내 마음 기다리고 기다렸던 주 오시 이제 내 앞에 영광으로 펼쳐져있네. 기쁨으로 가득 찬 내 마음 기쁨으로 가득 찬 내 마음 사랑으로 가득 찬 내 마음 기다리고 기다렸던 주 오시 이제 내 앞에 영광으로 펼쳐져 있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금요 철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찬송가 14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합심으로 몇 가지 기도하실 때 먼저 사랑하는 당회장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40여 년 전 사랑하는 목자님을 통해 귀한 재단을 세우시고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비전 가운데 큰 부흥으로 역사해 주셔서 전국미 전 세계의 성결의 오중 복음을 증거하는 재단으로 축복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변함없으신 권능과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마지막 때 본재단을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창대히 이루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당회장님을 통해 증거해 주신 창조주 하나님과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천하 만민에게 더욱 널리 전파되어 모든 영혼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만세전에 인간 경작을 계획하시고 그 섭리를 변함없이 이루어가심을 감사합니다. 만민을 통해 인간 경작의 승리의 상징물로 이루실 성전 건축의 섭리 또한도 한치의 오차 없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대성전 건축을 통해 어둠이 가득한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를 더욱 기쁘시게 해드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전 세계에 드러내는 만민이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성전 이전도 그 절차와 과정을 친히 인도해 주옵시며 앞서 일하는 일꾼들에게도 지혜와 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회자님의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기 위해 기도하신 후 예배를 위해 밀양만민교회 담임이신 문태규 목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사랑 목자님을 통해 듣는 귀한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우리 안에 생명과 능력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아준 주님의 그 희생과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더욱 기억하며 믿음 안에 승리하는 복된 말씀이 되게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세세무토록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모여 아버지 앞에 금요철아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나이다.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으로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참 사랑을 아버지 묵상하며 보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감동함 속에 묵상할 때에 아버지께서 은혜 내려주시어서 정령 아버지의 참 사랑과 아버지의 참 생명 주심을 우리가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율법의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인하여 그 아버지의 은혜를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었고 성령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리나이다. 마지막 때에 귀한 생명 목자님 허락하여 주시어서 생명 말씀과 놀라운 권능의 역사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증거들을 나타내 받게 하여 주시었고 우리가 봄으로 체험함으로 더 마음에 믿는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참사랑과 우리 주님의 참사랑 또한 그 생명의 은혜의 역사 속에서 사랑하는 당회장님을 통하여서 그 은혜를 볼 수가 있었고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리나이다. 지금의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뜻과 섭리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공의를 채우는 역사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이며 반드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이루실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재단을 통하여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말씀하셨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셨으며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를 증인되라 말씀하셨사오니 이와 같은 은혜 역사 속에 우리가 충만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리나이다. 축복의 연단들을 잘 받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참 생명으로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경고하며 흔들리지 아니하며 볕대를 향하여 아버지 열심히 달려나갈 수 있는 은혜들이 임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나이다. 아버지 사랑하는 직무대행님 귀한 아버지 섭리 가운데 타고 세우셨사오니 더욱 능력의 장조 붙들어 주시옵시며 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권세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사 마음껏 아버지의 뜻 섭리 펼쳐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아버지 당회장님의 설교 주는 그리스도 두 번째 말씀 듣습니다. 오직 목자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속주가 되었음을 아버지 선포하셨습니다. 또 성령의 역사가 어떠함을 말씀하여 주시었고 성령의 주관 인도받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서도 누누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들을 때에 이와 같은 목자님의 사랑을 깨우칠 수 있도록 또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전달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졸음의 세력 잡념의 세력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물리쳐 주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붙들어 주옵소서. 사회하시는 정진영 목사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연합성가대와 니시오카들 찬양과 연주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보다 하나님이시여 전국 전 세계에서 예배 동참하는 이들에게도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시며 예배를 위하여 수고 봉사하는 손길들 축복하사 영광 받으소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또 부활절 예배를 사모하는 이들에게 더욱 충만한 은혜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활절 행사에도 충만한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연합성가대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있겠습니다. 나의 구세주
교회 안팎의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만민 매거진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방영되는 만민 매거진은 2022년도 우수상을 수상한 박근식 집사, 박은옥 집사의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지난 4월 2일 몰도바 만민교회 창립 9주년을 맞아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Ты благословил нашу церковь и желанием, и действием. 강사로선 교육자회 부회장 이마경 목사는 민수기 14장 8, 9절을 본문으로 영적 장수라는 주제 아래 말씀을 증거했고 сделай все, что угодно Господу. 예, 오늘 본문 아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읽어주신 사모함으로 참석한 성도들의 마음에 은혜로 충만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인에게서 물리쳐 주옵소서. Танцевальная группа поможет нам почувствовать. 이후 이어진 2부 시간에는 몰도바 성도들이 준비한 축하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창립 9주년을 맞기까지 함께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2, 3. Благодарим вас, любим вас. Аллилуйя! 생생히 전달이 되는 것이다. 주님의 부활의 기쁨과 사랑을 나누는 만민의 축제. 2023년 4월 9일 부활절 공연 부활의 주. 당의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과 함께하는 특별한 무대. 그 감동의 현장으로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우수상 시상식이 있겠습니다. 기관장 부문입니다. 2-3 남성교회사 기관장 박근식 집사, 안전실 봉사자 박은옥 3번 집사입니다. 14년간 안전자매대 작년 한 해 동안 주어진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며 우수상 수상의 열매를 맺은 박근식 집사, 박은옥 집사를 만나봅니다. 충만한 찬양 소리가 들려오는 이곳. 바로 남선교회의 주일 예배 장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 만큼 복장도 예배의 모습도 정성을 다해 드리는 남선교회 회원들. 대예배 후에는 남선교회 자체적으로 맛있는 국수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복된 주일에 영육간의 양식을 든든히 채우고 함께한 기관원들과도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더욱 충만해지는 시간. 식사 시간에도 이곳저곳을 살피며 회원들을 챙기는 한 분. 오늘의 첫 번째 간증자 박근식 집사입니다. 우리 박근식 기관장님께서는 예전부터 제가 오래 해왔어요. 해왔는데
참 열심히 하시고 성심성의껏 잘하시고 기관 회원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도 많이 해주시고 또 주일날이면은 주일 예배 끝나고 나면 저와 이제 신방을 많이 갑니다. 또 신방했을 때 그 영혼들이 돌아올 수도 있었고 우리 박근식 기관장님이 있기 때문에 저희 선교회가 큰 부흥이 지금까지 왔습니다. 뜨거운 열정으로 기관장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박근식 집사는 어떻게 만민을 만나게 되었을까요? 근데 신림동에 와갖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찰나에 원장님을 만나서 이제 만민교회 등록을 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눈에가 거의 장애인 될 정도 될 상태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안전 차단기라 차단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그때 당시 나이프로 해가지고 휴즈가 나부로 돼 있었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만지다가 스파크 쉽게 쇼트가 나가지고 불꽃이 눈으로 돌아와 버렸거든요. 눈이 안 보이든가 이제 잘못하면 실명될 수도 있고요. 왜냐면 납이 눈으로 들어가니까. 우리가 쉽게 말해 용접기 막 불 찢을 때 보면 쳐다보면 눈이 부시잖아요. 그거보다 더 강하니까요. 그래서 눈에 실명될 수도 있어요. 도저히 눈을 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돼갖고 권사님 보고 손수건 하나 가지고 가서 기도 받으러 갔다 오라고 시켜갖고 그래서 밤에 철학 끝나고 가서 기도 받고 와가지고 그거 얹어놓고 한 30분 정도 잤나? 그래서 자고 일어났더니 눈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최초로 당회장 손수건 기도로 제가 치료받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하루 사이에 그런 거죠. 만민을 만난 후 간증으로만 들었던 성경상의 일들을 직접 체험하게 될 뿐 아니라 참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면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07, 8년 정도 됐고 7, 8년 정도 그때부터 이제 기관장 사명 감당하면서 조장 사명 감당 그렇게 하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해온 거죠. 그때부터 아버지가 무슨 뜻이 있어서 저를 기관장이나 조장 사명을 주신 것 같더라고요. 주신 사명이니까 어느 곳이든 열심히 충성해갖고 하면 뭐 아신 건 아버지만 아시니까 내가 있는 곳에서 최대한 하느님은 된다는 마음으로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신 대로 꾸준하게 변함없이 하는 게 좋은 것 같아갖고 그렇게 여태까지 지금 해오고 있으면 뭐 특별하게 누가 권해서 이런 게 아니라 스스로 회원들이 오늘 어디 신방 간다 이러면 서너 이제 모임분들 뭐 2명이든 3명이든 이제 저녁만 끝나면 이렇게 다니면서 신방하고 이렇게 하죠. 그냥 무조건 가는 거죠. 가서 만나면 다행이고 안 만나면 그냥 오고 헛걸음 할 때도 있고 만나면 같이 뭐 그 가면 이제 커피 한 잔 주면 얻어먹고 그래서 뭐 앉아서 기도회 한번 하고 이렇게 오죠. 주일마다 매주마다 그렇게 반복을 하고 있죠. 제가 94년도에 제가 여기 왔거든요. 박근식 시사님이 그때 이제 기관장 하실 때인데 성도들 같이 이제 뜨겁고 충만한 게 이제 좀 적어가지고 박근식 시사님이 많이 이끌으시고 제가 이제 좀 어려움 당하고 이제 주일 안 나고 그러면은 전화 신방도 많이 오고 또 용인까지 오셔가지고 신방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오늘날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아요. 영적으로 많이 이끌으시고 미국이 아니라 이제 당회장님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몸소 행하시고 그 사랑으로 많이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성령님께서 주신 행복과 사랑으로 성교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주변 분들을 섬겼을 뿐인데 우수상이라는 귀한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랐죠. 내게 이런 축복이 줄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 이제 여태까지 주신 사명들 안 놓고 잘 감당하고 힘든 일도 많이 당하고 이래도 누구한테 표현을 안 하고 있었더니 아버지가 그 위로상으로 주신 것 같아요. 우리 회원들이 해주셨으니까 기관상이 받을 수 있으니까 내가 잘나선 게 아니라 우리 회원들이 그래도 기관장이라고 말을 순종하고 잘 따라주고 이러니까 또 이번에 또 아버지가 또 상 받고 좋은 자리 또 하나 주셔가지고
한 4, 5개월 정도,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하는 일인데 지인을 통해서 소개를 받았는데 와서 좀 도와주라 그래갖고 갔더니 갑자기 이제 공사 부장으로 해가지고 이제 명함도 파주고 그다음에 그 현장에서 이제 인증받게 해주고 이제 다 위에 이제 건설 회사에다가 소개도 이렇게 해주면서 공사 부장으로 승인돼 갖고 요즘 가고 일하러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축복이 저희는 끊어지지 않고 항상 넘치게 주셔서 감사하죠. 묵묵히 사명을 감당해 왔을 뿐인데 풍성한 축복으로 함께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만민에서 이루어갈 일들을 믿음으로 그려갑니다. 성도들이 기술에 있는 분들이 요즘은 이제 서로 자발적으로 이렇게 모여서 성전에 뭐 도움이 되는 일이 있으면 서로 해주고 싶어 하는 그런 팀들이 이제 구성이 되고 있어요. 저는 전기 담당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 한 분야에 공사를 같이 하고 싶어서 동참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교회에서 필요하고 뭐 연락이 이렇게 오면은 이제 뭐 전기 분야든 또 소방이나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죠. 때가 되면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그런 그릇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열심히 순종하고 달려왔더니 저에게 좋은 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한장 주신 기한 직분에 충성한 봉사하며 달려가는 그런 기한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도님들의 열정이 가득한 현장. 만민 하계 수련회. 한여름 날씨임에도 선선한 날씨로 함께 했었던 시간이었는데요. 체육대회 오래 달리기 종목에서 다수의 금메달을 수상했다는 오늘의 두 번째 간증자. 올해가 16년째를 뛰는 거예요. 목표가 확고하게 서니까 뛸 때도 더 이렇게 힘들어도 힘들지 않고 더 힘차게 더 뛸 수가 있었습니다. 이 시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한계치가 오더라도 목표를 향해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이뤄낸 금메달이었는데요. 올해 14년째 한결같은 마음으로 성도들의 손과 발이 되어 섬기고 있는 안전자매봉사대 박은옥 집사입니다. 교회와 성도인들을 안전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예배 봉사, 여름철, 겨울철 난방 온도라든지 에어컨 온도, 선풍기, 또 초신자분들이나 몸이 연로하신 분들이 이동하실 때 자리 안내도 해드리고 안전시를 도와서 각각 위치에서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고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 많은 성도들이 오고 가는 교회 상황 속에서 봉사대원으로서의 첫 시작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처음에 봉사에 들어갔을 때 같은 기관 그 친구가 저에 대해서 잘 아니까 걱정을 하는 거예요. 너는 갈 때 사람 어디 다닐 때 앞만 보고 다니는 애가 그 봉사대는 광고도 많이 해야 되고 성도님들 빠르빠르 움직여야 되는데 걱정이 됐었는데 잘할 수 있겠냐고 약간 염려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때부터 연전이 시작이라는 거는 저는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봉사대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하는 대로 하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많은 게 여러 가지 성도님들 대해야 되고 또 예배 중간에 일어서서 나가서 에어컨 조절이라든지 해야 되고 처음에는 그게 좀 많이 부담스럽고 제가 잘 하지 못하는 분야이고 또 이렇게 남들 앞에서 서서 말하거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돌발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꼭 시키지 않아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더 기도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서 순간에 주시는 지혜로 어떻게 하면 저런 때 이런 상황 어떻게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면 더 빠르게 더 안전하게 소통을 잘 이루게 할 수 있을까 많이 고민을 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성격은 변하기 어렵다고들 말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 무뚝뚝한 성격도 변화되고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를 통해 더욱 기쁘게 봉사하게 된 박은옥 집사. 이제 같은 봉사대 그 집사님이 그러니까 수년이 지나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집사님이 많이 다가가고 싶고 친해지고 싶었는데 그게 무뚝뚝하고 표정이 없고 하다 보니 다가가기가 너무 어려웠었는데 지금은 너무나도 편안하다고 봉사대 들어가고 나서는 얼굴 표정이 밝아지고 부드러워지고 아버지 은혜로 자연스럽게 표정도 바뀌고 성격도 변화시켜주시고 봉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성도님들 많이 되다 보니까 인위적으로 바뀌려고 한 건 아닌데 자연스럽게 변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봤을 때는 아무래도 조금 무표정도 계셨고 긴장되신 부분도 있으신 것 같았는데 또 기도도 쌓아 나가시고 하면서 그 마음의 향이 더 선한 향으로 바뀌시면서 그게 표정에서도 드러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편안하게 봉사도 웃으면서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하시는 거를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워낙 보이는 곳이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마음 다해서 충성하시고 열심히 성실하게 또 꾸준히 변함없이 하시는 분이셔서 저도 옆에서 보면서 되게 많이 본받고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드는 분이시고 마음의 성결을 이루기 위한 노력과 함께 변치 않고 봉사한 지 벌써 14년. 귀한 우수상 수상은 박은옥 집사에게 또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봉사를 하면서 결론은 아버지 은혜로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어쨌든 목사님을 통해서 그런 사랑을 많이 느꼈고 당회장님은 정말 당신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도님들, 영혼들이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영혼들이 가장 영혼 잘 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사랑을 느끼면서 그럴 때마다 더 마음의 변화를 이루어서 봉사를 해야 되겠다. 무엇보다도 마음에 더 선결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가장 크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우수상을 밖에 보면서 한번 저도 되돌아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봉사를 해왔고 그리고 어떤 봉사가 가장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뭐에 힘이 되는지 그런 봉사인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이제 좀 더 영육간에 갇혀나가는 그런 봉사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변함없이 봉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생명 다해서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 목자님과 지금의 만민교회를 든든히 이끌어 가시는 직무대회님과 원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주신 능력으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 간증자들. 언제 어디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묵묵히 헌신하고 계신 분들이 있기에 오늘의 만민은 더욱 빛이 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당회장님의 설교 주는 그리스도 두 번째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이 한 주간은 1년 중 다른 어느 때보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깊이 감사하며 보내시는 줄로 압니다. 지난주일 대예배 시간에 주는 그리스도 첫 번째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 어떤 과정을 겪으시는지를 설명했지요. 이 시간은 주는 그리스도 두 번째 말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셨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의 마음을 더욱 밝히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시간이 부족해가지고요, 말씀 증거하다가 멎었습니다. 그래서 그 멎은 말씀을 이어서 증거하고 오늘 두 번째 시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설교한 주는 그리스도
1번에서 남은 부분을 먼저 증거하고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의미에 대해 또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에 담긴 의미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문 말씀 이사야 53장 5절 후반절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셨습니다. 죄인의 삶은 평안할 수도 형통할 수도 없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영계의 법칙에 따라 원수마귀 사단의 밥이 됩니다. 창세기 3장 14절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뱀 곧 뱀을 사주한 사단에게 종신토로 흙을 먹을지니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흙은 죄를 지으며 사는 유구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원수마귀 사단은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갖가지 시험 환난을 가져다 줍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이 괴로워하면 원수마귀 사단은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지요. 그러나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죄와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은 사단이 주는 가난, 질병, 사고 같은 재앙과 상관없이 삽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징계를 받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된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초라한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나시고 가난하게 사신 것도 인생들의 가난을 대속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이미 질병에 걸렸거나 연약하다 해도 중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죄의 담을 헐면 온전하게 될 수가 있지요. 본문 말씀 후반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한대로 채찍에 맞아 몸이 상하심으로 우리 몸은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죄라는 것은 우리 주님의 보혈의 피 흘리심으로 죄가 대속되기 때문에 우리 지금 채찍에 이렇게 맞으심으로 피를 흘려 그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맞으신 채찍은 그 끝에 납덩이나 뼈 조각이 달린 무서운 흉기였습니다. 이 채찍을 다름 아닌 잘 훈련된 노마 병사가 휘둘렀지요. 채찍에 살점이 묻어나고 찢긴 자리에는 피가 홍곤하게 흘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예수님은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사역하시는 동안 허기와 고난을 다 견디시고 십자가를 치실 때는 무서운 채찍과 커다란 못, 가시면류관의 아픔을 참아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쉽게 이길 수 있으셨던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사랑의 힘으로 이 모든 고난을 이기셨습니다. 인생들을 향한 지극한 사랑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견디게 했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말입니다. 이 사랑이 저주받은 죄인인 우리를 시체와 같은 우리들을 지옥의 맹렬한 불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저는 주님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 사건은 역사적인 뚜렷한 사실이고 또 우리 여러분의 가정에 달력이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지금 여러분 달력에 얼마로 표기되어 있나요? 몇 년도로? 이것은 우리 예수님이 태어난 그걸 기점으로 AD, BC, 우리 주님이 태어나신 기점 이전은 BC 이전을 그리고 AD 이후 이렇게 역사를 나눠서 서기 또 이렇게 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달력을 보시면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태어나신 지가 얼마 됐다고 나오는 거예요? 달력에 기록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새 생명으로도 호흡하고 있는 것도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리고 있는 것도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으로 가능한 것이요. 이 사랑의 힘으로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진홍같이 붉은 죄로 물든 마음도 양털처럼 휘어질 수 있습니다. 몸과 마음의 거룩함을 이룰 수 있지요. 그러니 여러분 모두가 속히 성결한 영의 사람, 온영의 사람들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의 아버지께 기쁨과 위로를 드리시기를 고난받으시는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 어떤 과정을 겪으셨는지 설명했고요. 이 시간은 주는 그리스도 두 번째 말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셨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의 마음을 더욱 밝히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셨을까요? 첫째, 오직 순종한다는 마음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온전히 순복하시려는 마음이었지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바라시는 바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이 유구 세상에 보내셔서 죄인들을 위한 화목제물이 되게 하시는 것이었지요.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천하의 흉악한 죄인들이나 당하는 끔찍한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곧 저주받은 자의 상징인 나무에 달려 피를 흘리며 죽으셔야 했지요.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다면 이런 일을 겪어야 될 줄을 아시면서도 아멘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 후반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말씀하신 대로이지요. 아버지,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거나 왜 꼭 제가 해야 합니까? 이렇게 회피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는 아버지, 꼭 그 길밖에 없을까요? 하며 더 쉬운 길을 찾으려 하지도 않으셨지요. 오직 아멘으로 기꺼이 순종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셔야만 하는지를 공의와 사랑의 측면에서 밝히 깨달으셨지요. 즉 모든 인류의 죄를 단번에 대속하려면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의 피 흘림이 있어야 합니다. 레위기 17장 11절 후반절에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피가 생명과 일체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 없는 피, 원죄 자범죄가 없는 그 피만이 우리 죄를 대속해 줄 수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피를 흘리신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인류는 아담의 후손으로 원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아무리 선하고 의롭게 산 사람이 있다 해도 그의 피로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할 수는 없지요. 이에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동정녀의 몸을 빌려 성령으로 잉태되셔야 했죠. 즉 원죄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공의의 법을 잘 아셨습니다. 또한 죄인된 인류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도 잘 아셨습니다.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영혼들을 구원으로 이끌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을 예수님도 동일하게 느끼셨지요. 이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실 수 있었습니다. 절대 억지로 순종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 뿐만 아니라 한 마음이셨기에 그 뜻을 이루기 원하셨지요. 죄인들을 위한 구원의 길을 완성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일만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일이라고 여기셨던 것입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인류 구원의 섭리를 이루려는 마음이셨지요. 그러기에 오직 순종하실 수 있었습니다. 성도님들도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룸에 있어 우리 주님과 같은 마음이 된다면 자연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됩니다.
우리 충성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 중심의 마음으로 충성도, 섬김도, 사랑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먼저는 명하신 일에 담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아야 하지요.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일이 곧 자기 자신의 일이라고 여겨야 합니다. 이것이 된 사람은 어떤 일에도 기꺼이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 아버지의 일인데 왜 내가 해야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선한 일에도 불순종을 하게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만 해왔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너무도 불가능해 보이고 이해되지 않는 일을 명하셔도 무조건 아멘 했지요. 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일단 아멘 하면 그 속에 담긴 선하신 뜻이 깨달아졌습니다. 어느 건 다 이해가 안 돼요, 육신 생각으로. 그렇지만 저는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시켜주세요 한 적도 없고요. 무조건 아멘 하고 봐요. 그러면 한 주 기도하면 이제 깨닫게 해주시고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렇게 깨달아지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단 순종하여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안개가 거치듯 길이 열렸습니다. 결국은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었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를 칭찬하시는 것들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육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저를 일부러 곤경에 처하게 하신 것 같은 상황에서도 저는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으려고만 했다는 점이지요. 저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어려운 영어 훈련을 참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때마다 왜 그처럼 어려운 훈련을 받게 하시는지 아버지의 깊은 마음까지 헤아렸습니다. 또한 이 훈련 과정을 잘 마치면 얼마나 큰 축복과 영광을 얻게 하실까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묵묵히 순종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도 이런 순종으로 그리스도가 되실 수 있었지요. 성도님들도 이제부터 이런 순종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 둘째로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한다는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희생이란 다른 사람이나 어떤 목적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 재산, 명예, 이익 등을 바치거나 버리는 것입니다. 헌신은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하는 것이고요. 우리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는 구세주, 곧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계획하신 십자가 구원의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 온 몸과 마음을 바치셨지요. 자기 유익을 구하는 마음은 전혀 없으셨습니다. 어떤 해를 당하신다 할지라도 능히 감수하시려는 마음으로 십자가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지요. 그 결과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가로막은 죄의 담이 헐어졌습니다. 에베소 2장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라고 말씀하신 대로이지요. 우리 예수님은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려고 친히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지요. 이에 대해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말씀했습니다. 화목케 하는 직책을 받은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우리도 주님처럼 희생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자기를 희생하지 않으면서 모든 사람과 화평하기를 바라서는 안 되지요. 더구나 주의 종이나 일꾼이 되길 바란다면 헌신할 각오가 돼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에 말씀하시기를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이제후로는 하나님과 화평을 깨는 일을 절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망이 이른 죄는 절대로 허물 수 없는 담을 만들게 되고요. 절대로 여러분이 진리를 아는데 천국을 알고 지옥을 알고 심판이 있음을 아는데 이런 사망이 이런 죄지어서 사망으로 가는 일은 결코 없어야 되겠어요. 하나님과 화평하면 담대하게 무엇이든 구할 수 있습니다. 또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을 수 있지요. 또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을 쫓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면 따르는 영적인 권세가 다르지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능을 행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능력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희생과 헌신으로 하나님과 화목해 된 여러분이 더 나아가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될 때 매우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자기를 희생할 때에 하나님은 물론이요 모든 사람과도 화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 셋째로 마음 가득히 사랑뿐이었습니다. 앞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 오직 순종할 마음과 기꺼이 자기를 희생할 마음을 품으셨다 했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에 사랑이 가득하셨기 때문입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 죽기까지 복종하실 수 있었던 것,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온전히 희생하실 수 있었던 것, 그 근본 이유는 예수님의 마음에 오직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영혼들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했기 때문이지요. 아버지 하나님을 중심에서 사랑하면 그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동원하며 어찌하든 회피하려 하지 않지요. 하기 싫다, 왜 꼭 내가 해야 하나 하며 불순종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예 아멘 하되 사랑함이 클수록 명하신 것 이상을 이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의 힘은 참으로 커서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아가서 8장 6절에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했습니다. 또한 아가 8장 7절에는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꺼치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람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했죠. 예, 우리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대신해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실 수 있었던 것도 사랑의 힘으로 인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사랑이 십자가 고난에서 오는 두려움과 고통보다 훨씬 컸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전반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라고 말씀한 대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충성해 무슨 일에도 두려움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을 참혹한 죽음에 내어주실 수 있었던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아들이 받는 고난을 지켜볼 때의 아픔보다 영혼들을 향한 사랑이 컸지요. 그래서 능히 아픔과 슬픔을 견디고 십자가 구원의 섭리를 완성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기 이렇게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셨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나오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 주님이라 하는 것이고 구세주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시는 것이고요. 성도님들도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중심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면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했고 이어지는 37절에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말씀하셨지요. 저도 목회생활 30년 동안 축복의 연단을 많이 겪었지만 그때마다 사랑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거짓 방송을 통해 제가 나쁜 사람으로 온 세상에 알려졌을 때도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 하나로 이겨냈습니다. 설령 세상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을 한다 해도 아버지는 진실을 아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이루가 되었지요. 아버지가 100% 믿고 나를 사랑하시고 신뢰한다는 사실이 조금 더 떠나본 일이 없으니까요. 제가 하나님 100% 사랑하고 믿고 신뢰하는 것이 저도 조금도 100%의 100의 1도 부족하지 않은 100 그대로이니까요. 아버지도 그러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 어떠한 계명도 어겨본 일이 없으니까 자신 있는 거예요. 항상. 오직 순종만 해왔기 때문에 자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방송 사건이나 이런 연단 때가 지나면은 엄청나게 우리는 축복으로 주실 걸 믿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늘 이것은 축복이다, 축복이다, 축복이다 강조해 왔죠.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어때요? 바로 3차 시험 끝나고 나서 2000년도 우간다로 시작해서 쭉 이렇게 지금까지 연결해 오시는 거 봐요. 얼마나 축복으로 이어와시는가. 그래서 이렇게 그런 다연단을 잘 감사함을 이겨나니까 곳곳에 축복이 얼마나 엄청나게 크게 축복들을 받아나갔잖아요. 이스라엘 성에까지. 성도님들도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사랑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의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왔다 해도 핍박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경우이지요. 그럼 요셉이 감옥에 가고 또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갔을 때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형통하다 그랬죠. 요셉이 형통하다. 누가 봐도 불통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 형통하다예요. 근데 결과를 보면 형통이 아니에요? 결과를 보면 형통이잖아요. 너무너무 큰 축복으로 이어지잖아요. 자기 아버지 형제까지 다 구원시키고 한 나라를 이루는. 이 사람은 눈앞의 것만 보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진행 과정과 결과가 있는데. 그래서 어떤 경우는 그때 경우가 있는 거예요. 뭐 사도 바울은 순교 안 당했나요? 감옥에 안 갔나요? 베드로는 감옥에 안 갔나요? 왜 그 불통인가요? 아니잖아요. 그게 오히려 축복의 길인 걸. 더 영광 돌리는 길인 걸. 이런 것도 아셔야지. 무조건 형통하다. 이제 온영의 사람은 감옥에다 안 가. 예를 들어 이런 거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 섭리와 뜻 가운데 더 크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런 일, 저런 일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주의 이름을 위하여. 마태복음 5장 11절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이런 일을 만난다 해도 하나님을 중심에서 사랑하는 사람은 능히 이깁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 상이 크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믿음의 선진들은 주님을 위해 고난 받은 것을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했지요. 그런데 만일 자기 자신이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조차 힘들어한다면 과연 주님을 사랑한다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셨습니다. 이런 주님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사랑하면 순종하게 되고 사랑하면 자기를 희생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었다고 한다면 감히 내 마음에서 어떤 비진리나 악이 발동할 수 있습니까? 또 내 마음 안에 그런 게 있으면 되겠습니까? 비진리나 악이라는 게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절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또 성령이 내 안에 계셔 성전 삼고 계시는데 이 마음을 더럽힌 자는 구원받지 못함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척 82년도 때 대심판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대심판. 제가 82년도 개척된 지 하여튼 하도 오래돼가지고 근데 개척 그 다음인지 하여튼 백보자 대심판을 보여주셨는데 굉장히 삼엄합니다. 바늘 하나 떨어져도 들릴 그런 엄숙한 분위기입니다. 그게 아버지가 재판장으로 앉아 계십니다. 우리 주님 변호하십니다. 모세는 모세율법으로 또 심판하십니다. 24장로들이 배심원으로 앉아 있습니다. 아주 엄숙합니다. 거기에 이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이 하나하나 풀려나와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즉 여러분 예수를 구세주 영접해서 성령을 받은 날로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집니다. 기록되어져 신앙생활 하다가 죄를 지어서 사망 이른 죄를 지어서 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노케 하고 너무 어둠 속에 말씀을 살지 않은 그런 자들은 믿는다면서 거짓말하는 그런 자들 하나하나 심판 때 나오게 되죠. 얼마나 엄숙하게 심판이 진행되는지요. 거짓말 하나도 통하지 않습니다. 난 그런 죄 지은 적 없는데요. 난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요. 하나도 통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보좌 앞에는 아버지 그러니까 하늘 보좌가 아니고 그 대심판 자리 앞에는 바로 다 들여다볼 수 있는 모든 과거를 들여다볼 수 있는 유리 바다가 있어요. 그거 보면은 낱낱이 드러나요. 심판하면 누구누구 하면 바로 드러나요. 아주 변명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심판 때 불려나가지 않도록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이 시간은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 품으신 세 가지 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오직 순종하려는 마음,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하려는 마음, 아버지와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죠.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더욱 깊이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그대로 담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으며 오직 진리의 길을 쫓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 품은 마음은 우선 순종한다 하는 마음이셨습니다. 할 수 있는 것, 하기 쉬운 것이 아닌 저주받은 자의 끔찍한 형벌을 대신 감당해야 하는 일에 대한 순종이셨습니다. 또한 희생과 헌신한다 하는 마음이시라 했습니다. 마음과 정성뿐 아니라 목숨을 담보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마음이 아니겠는지요. 마지막으로 마음 가득히 사랑뿐인 마음이다 하셨습니다. 가히 불가능한
일들에 대한 순종과 희생, 헌신을 가능하게 하는 이러한 사랑의 힘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닮아 더욱 온전한 주의 자녀로 나오는 모든 만민이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회자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은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민 찬양 75장 간절한 소망 1절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시겠습니다. 내 마음에 간절한 소망
아름다운 소망. 강단 헌화 소개합니다. 헌화자 중국 일교구 성도님이십니다. 2003년 러시아 연합 대성회 시 불같은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많은 치료의 역사를 보고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지금까지 만민의 양떼로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며 충만하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축복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당회장님의 성결의 말씀과 직무대행님의 생명 다한 사랑과 크신 권능으로 영육간에 축복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아름다운 선을 본받아 부활의 참된 증인이 되길 소망하며 강단 헌화를 드립니다. 드리신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1조 드립니다. 감사 예물, 생일 감사 예물, 여러모로 감사 예물 드립니다. 구제, 선교 찬조로 성전 건축 헌금, GCN 방송 선교 헌금으로 드립니다. 작정했던 예물도 드립니다. 친히 안수하여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시며 마음의 소원, 간구와 기도에 들어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가정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더 11조가 불어나며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축복 주옵소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금요 철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